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은 현재의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의 회복을 고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절에서 8절은 새 창조의 축복, 새 다윗 왕조의 도래, 새 출애굽의 이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하고 불법적인 모든 것을 끊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것이죠. 1절과 4절의 말씀은 멸망당한 그 현재 목자들에 대한 비난과 양떼들을 돌보게 될 미래의 참 목자에 대한 희망을 대조시키는 내용입니다. 원래 목자들은 사나운 맹수로들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목자들은 오히려 양떼들을 멸망시키는 사나운 맹수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나도 이런 잘못된 목자는 아닌가, 내가 지금 양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먼저 바로 서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영적 리더로서 또한 신앙의 선배로서 올바르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목자들로 인해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언약적 축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지도자들의 실패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을 경험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창조 때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번성케 하여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왕들의 통치하에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그동안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으며 불의한 일을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을까요?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왜 왕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런 의문과 불신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 밖으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백성들의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무리들, 그 무리가 혹은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당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일어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의 공의가 이스라엘의 공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그 가문이 멸망하지 않고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언약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고 이렇게 방종하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한 콘서트에 VIP 티켓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콘서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티켓만 들고 집에 앉아 있으면 콘서트를 볼 수는 없겠죠. 아무리 좋은 티켓이어도 내가 제 발로 그 콘서트장을 찾아가서 그 공연을 내가 직접 봐야만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천국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그 축복받은 것만으로는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에도 많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자세히 원어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체다카라고 불리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태도, 옳음, 공평한 것, 경이로운 경건, 올바름, 생각이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 사람, 예수님의 위엄, 무죄성을 나타낼 때 쓰이며 좁게는 정의, 공평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공평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가난하고 약한,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긍휼함으로써의 공평한 하나님 마음,
또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력에 대해 화를 참지 않으시는 공평한 마음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또 그 공의가 이스라엘의 공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질서가 잘 돌아가도록 보살피시는 분이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 또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반대로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